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맨 앞에 1장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성읍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리고 헤롯 왕이 있었던 다윗의 도읍이었고 헤롯 왕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읍을 정한 1000년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의 중심,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단한 도시, 큰 성읍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루살렘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온 까닭은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왕, 그 왕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고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당시 헤롯이 동방 박사 얘기를 듣고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죠. 그때 4절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5절에 보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보면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선지자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것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6절의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즉 이들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미가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스릴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다스릴 자,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천사가 이 동방박사가 아니라 다른 또 한 무리인 목자들에게,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은 주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너희를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이 인용하고 있는 이 미가서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가서 전체 주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즉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미가서 볼까요? 미가서는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바브라디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온 인류를 회복시킬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읍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온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읍,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아니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을까요? 미가서 그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다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구절에서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이다, 작은 성읍이다, 이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왜 미가 선지자는 구약에서 너 베들레헴은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했느냐,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을 작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너는 작은 것이 아니다, 작은 마을이 아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베들레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매우 보잘것없는 성읍이에요. 근데 그 작은 성읍인 이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바꿔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그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 오시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그 베들레헴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알려지지도 않은 목동, 그리고 2세 가정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막내, 그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의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즉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가장 작은 성읍,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성읍인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당시에는 사울 왕은 아직 폐위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폐위시키신 것이고 그리고 사울 왕이 여전히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당시 이 베들레헴은 구석지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 만왕의 왕이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당시에 그 누구도 그토록 작은 마을에서 죄악이 물던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대로 한 아기로 말 구유에 아주 초라하게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작은 베들레헴,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이 처음에는 52%가 넘는 엄청난 지지를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저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정치에 기웃거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가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의 기독교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투려하고 그 하나님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기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코람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재앙이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강팍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갑자기 탄핵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낮은 곳에 아주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러기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더 이상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것에서 화려한 것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막강한 권력에서 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성읍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한 아기, 그 한 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주 작은 마을,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회복, 그리스도의 영광은 화려하고 떠들썩한 축제나 프로그램이나 성탄 틀이나 교회 크기에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임하셨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라 말구에 누이신 한 아기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였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인간이 세운 거대한 성탄 트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바로 생명의 빛, 말구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한 아기,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교회의 영광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권력을 추정하고 정치 권력에 빗대서 무언가 좀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참혹하게 광화문에서는 여전히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사라고 외치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십자가를 들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그러한 곳에 있지 않냐고,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성탄절 분위기는 너무나도 험악한 상태에 있으나 교회는 세상에 감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성탄을 기념하는 화려한 그 성탄에 현혹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속에서 여전히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강박적인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권세가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 큰 것, 돈이 많은 것,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가장 초라한 아기로, 그것도 말구유에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처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아기, 그 한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에서 보잘것없는 이 한 아기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리고 그 아기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큰 도시, 왕궁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누구도 찾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소박한 성탄절, 겸손한 성탄절에 만족해야 됩니다. 떠들썩하고 상업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성탄이 아니라 참으로 소박한, 겸손한,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놀라운 그 영광, 거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 안목의 정욕을 더욱 중시하는 많은 교회들, 지금도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금관을 씌우고 베드로 손에 금으로 만든 호를 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 누리시지 않은 모든 영광을 쥐어지게 한 것이 로마 교회였고 교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취하시지 않았던 영광을 지금도 로마 교회는 금관을 쓰고 있고 금호를 손에 쥐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로마 교회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황을 추앙하고 있고 성인으로 만들고 있고 성탄절을 떠들썩하게 세상적인 축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가장 초라한 마국간, 거기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서를 펼치고 있죠? 그 앞에 미가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129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지금 미가서가 한 아기, 즉 베들레헴의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원자들. 전원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리 전원자들, 장애인들, 정상적인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환난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한다?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 남은 백성.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 남은 자를 두셨다고 여러분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백성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쫓겨난 자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쫓겨난 자들,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겠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자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백성, 즉 베들레헴에서 나온 왕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전원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별 볼 일 없는 자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이 땅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전원자들은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나온 이 왕과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지는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성읍 베들레헴을 통해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저는 자들, 권세 없는 자들, 자기 의로움이 없는 자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날뛰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궁궐에 한 아기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건지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약한 자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건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왕을 내셔서 바로 저는 자들, 병신들, 보잘것없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는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예루살렘 왕궁에서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이 대제사장 왕 서기관들 그들에게서 경배를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아까 미가서가 말한 저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권세가들이었고 능력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만족했고 하나님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큰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경배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람대와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자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아, 가부,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약하고 헐벗고 힘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나그네 혹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바로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은 이방인보다도 한 칸 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절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절대 상속받지 못할 자들, 개, 돼지 취급받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세가들이 바라볼 때 이 나라 백성들이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그 힘없는 민중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들었죠? 그 창세기에서 동방으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었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동방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할 때 동방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에덴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여러 번에 말씀드렸습니까? 동방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놋 땅으로 갔다.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당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동방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만왕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인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서기관들도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이방인들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을 찾아뵙고 예배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자들은 이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했던 당시의 큰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 권세를 갖고 있는 헤롯 왕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 자랑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경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추악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추악한 지식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지만 그 통치가들이 알고 있는 지성이 추악한 지성으로 변화되어지면, 변질되어지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추악한 세상적인 지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다면 나라가 이와 같이 패망하는 것. 당시 대제사장의 지식이 그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지식이 바로 이처럼 추악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이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한 아기,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영접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만왕의 왕께 관심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헤롯은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기서 만왕의 왕에서,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 나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가야지, 나와 함께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만약에 그 만왕의 왕을 만나거든 내게 와서 그분이 어디인가를 나에게 알려줘라.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혼자라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왕으로 있는 자기 자신의 이 왕권이 위태롭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왕 위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 장소가 어딘지를 나에게 말해달라 말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알고, 즉 천사가 다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알려줬을 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2살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도 모두 다 살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한 아기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큰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대신에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한 권력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무참히도 학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학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권세를 영원토록 마치 왕권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인, 권세가,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중 누가 유대의 왕께 경배해야 되는 겁니까? 온 백성이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 한때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노땅으로 향했던 이방인들, 나그네에 불과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찾아갔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이 전언자들은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헤롯왕이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작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큰 자들입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작은 자들, 저는 자들은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저는 자들이요, 작은 자들이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큰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 권력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큰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바로 저는 자들이요,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를 이 나라의 권세가로 나를 세워주셨는가, 그것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큰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 만왕의 왕, 영존하신 하나님, 세상에 참 빛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참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유기당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방인들이 다시금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큰 자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가 비록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돌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동방에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유대인에 속하지도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코람자 성도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그렇게 큰 자였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쓰여진 명패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명패에 쓰여진 글씨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저는 자들, 작은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거, 능력 있는 거, 잘난 거, 멋진 거, 힘이 있는 거,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상상하는 만큼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을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능력 있는 것, 잘난 것, 힘이 있는 것, 권세, 이 모든 것을 원하고 있으나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신 혼인잔치에 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을 초청해서 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 떨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혀 영접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았으니 그들 대신에 내 잔치에 초청하라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시장바닥에 나가서 그들을 다 데려와서 내 잔치에 자리에 채워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아무 능력이 없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앉혀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으시는 교회, 회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입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까? 판사, 검사입니까? 경찰청장입니까? 육군 대장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저는 자들이 모인 교회, 작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세상이나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화려한 것, 대단한 것, 멋진 것, 큰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작은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힘없는 자들, 눈먼 소경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교회,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다 할지라도, 멋진 성탄절 이벤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대통령처럼 탄핵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만이 최고다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모두가 다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처럼 능력은 없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권세는 없어도, 힘은 없어도 내 능력은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득불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소경이요, 쩔뚝박이요, 눈먼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강한 교회, 하나님이 없는 능력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그럼에도 약한 교회,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요,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추악한 지성, 거미줄처럼 곧 끊어질 힘없는 지성 하나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 추악한 지성이라고 지탄받을 만한 지성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초라한 마을,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 구유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도의 교회는 저는 자들,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겸손한 자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코람도의 대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한 아기 참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큰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자기 의가 가득한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세상의 권세도 아니요, 큰 교회도 아니요, 화려한 것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가치관도 아니요, 문학도 아니요, 돈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들이요, 능력 없는 자들이요, 작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아주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